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하나, 둘, 셋, 넷.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욥기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욥기서를 보면은 고난 받는 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욥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욥, 이욥브, 미움받는, 핍박받는, 이름 자체가 그래요. 이름이, 그 단어 자체가 아야부라고 하는, 거기서 나왔는데, 이 아야부라는 말이 미워한다, 적대가 된다, 적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이 오예부에서 왔는데, 이 오예부라는 대적, 원수. 그러니까 욥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원수예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그런 이름을, 사람 이름이 그렇게 하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를 이렇게 뒀다는 것은 이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뭐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욥기서를 쓴 거죠. 우리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이제 배우는 거죠. 이렇게. 이게 예바에서 왔는데, 이게 에바, 적대감, 증오. 그러니까 이름이 그런 이름에서 왔다라는 이제 이런 뉘앙스 자체가 욥기가 고난받고 핍박받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적대시되고 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사탄 같은 거죠. 이게 우스 땅에 욥이라 그랬어요. 우스 땅. 다른 데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부러 우스 땅에 욥 이렇게 썼어요. 우스라는 게 뭔가 봤더니 우즈라는 단어인데요. 이 우즈라는 단어가 의논한다, 충고를 받다, 함께 의논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우스 땅에 욥 이렇게 딱 써 있는 걸 보니까 욥기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욥기서를 통해서 우스 땅에 모여서 함께 의논해보자, 함께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그런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기서를 통해서 함께 한번 의논해보자, 하나님하고 한번 나누어보자.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우스 땅의 욥 이렇게 되어 있죠. 욥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이제 한 달락으로 그러고 이게 보면 표시가 되어 있죠.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게 이제 욥의 그 원래 모습이에요. 욥의 원래 모습. 그러니까 욥이 이런 모습이었다. 하늘 형체를 가진 하나님에게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이게 욥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죠. 1장 1절부터 5절 욥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욥기서는 고난받는다는, 일부러 고난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설명할 때 욥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원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받고 힘들고 뭐 이런 때가 있죠. 그런 것을 이제 표현할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마음껏 우리 한번 얘기해 보자. 이제 이게 욥기서예요. 욥기서는 우리에게 슬픔을 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가 사실 너와 함께 있는 자, 그러니까 내가 항상 너 편이야, 이제 이런 것을 알려주려고 욥기서가 있는 거예요. 욥기서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쭉 나가 보면 결론을 보고서 욥기서를 봐야지, 처음부터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은 처음엔 이해가 안 되죠. 나중에 이제 욥기서의 마지막에 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 그런 얘기죠. 욥기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5절에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그랬대요. 항상 이랬대. 그러니까 욥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마음으로 살고 있었다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1장 6절에 보면 여기 한 달락이 끝나고 6절부터 또 다른 표시가 있죠. 6절부터 한 달락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게 하루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루는이라고 이제 시작이 돼요. 이 하루는이라는 말이 하이욤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는 날,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날. 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말이에요. 이 살아있는 동안에 라는 말인데, 이게 어느 날 우리가 말하는 어제, 오늘, 내일 할 때 하루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날, 이 말이에요. 이게 하이욤, 이게 살아있는 날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살아있는 날, 이게 전체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날 전체가 어느 날이냐면 몇 년을 얘기하면, 살아있는 날 전체를 얘기하는 건 이게 1000년. 우리가 1000년, 1000년, 1000년 그럴 때 3000년을 얘기하면 1000년, 1000년, 1000년. 나중에 1000년 왕국을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날을 1000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1000년, 구원받은 후에 1000년, 주님과 동행하는 1000년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1000년, 1000년, 1000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 하루, 이 1000년, 하나님의 그 창조, 우리를 처음 이제 구원받게 하는 그 창조를 바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만들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창조했으면 우리를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아샤, 이제 우리를 바라하고 아샤하는 그 창조의 날, 그 날, 이게 하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루가 잘 의미를 깨달으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 하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날, 네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날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늘 웃음이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욥의 날처럼 이렇게 되니까 한번 의논해 보자. 함께 욥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된다.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날 하루, 이게 이제 3일길 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서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3일길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창조하셨으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가 되면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이제 흙을 이렇게 막 주물딱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야차르 이렇게 막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만들어요.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완성을 하고 나를 이제 만들어냈다 이렇게 돼서, 처음에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광야에서 만들어 나가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완성하시는 그 과정을 욥기서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좀 이해가 되시죠?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이제 뭐와 같아요? 욥이 처음에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창조가 돼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 하루, 이 살아가는 날 동안을 기록하겠다라고 얘기해 놓고, 그래서 욥기서 2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욥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욥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는 것을 2장 10절에 표현하고, 이게 시험을 하는 겁니다. 누가 시험을 해요? 여자가 시험을 하죠. 욥의 아내가 시험을 해요. 욥의 아내가 시험한다는 것은 어느 시험이 우리에게 연상이 돼요? 아담에게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 땅에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때요? 선악과를 먹지 않죠.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의 선악과를 먹었죠. 하와는 뱀의 선악과를 먹는 거고요. 선악과를 먹었는데 욥은 안 먹는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먹었으면은 먹어야 돼. 아담과 하와가 먹었으면 이게 먹는 건가 보다 하고서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이게 42장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딱 먹었으면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 가지고 이놈 욥아 이렇게 하면서 딱 나타나서 이제 이렇게 해결을 볼 텐데, 안 먹으니까 이제 시험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제 먹도록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하나님이 이게 욥을 시험할 때, 이 시험하는 그 이제 2장 이제 10절에 딱 2장 10절에 이제 이게
여기 앞뒤로 이게 딱 연결이 되는 절수거든요. 이게 욥기서가 2장 10절이. 그래서 2장 10절을 가만히 보면 2장 10절에 여기서 선악과를 안 먹으니까, 다시 말하면 여자가, 아내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 원망하고 죽는 게 뭐냐면 선악과거든요.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그러는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이제 죽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하고 이제 끊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안 먹는다 그래요. 그 여자 보고 나는 안 먹어 이러는 거죠. 당신이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안 먹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장 11절부터 41장 34절까지, 2장 11절부터 41장 34절까지 하나님이 단련하십니다. 이 욥을 단련하시고, 이 욥을 이제 얼마나 죄인인지를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걸 복원시키려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찾게 하려고 원래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욥이 그거를 선악과의 범죄를 알게 돼야 요 위와 아래를 이렇게 딱 구분하는데, 그 구분을 못하니까 2장 11절부터 41장 34절까지 욥을 갖다가 이제 욥의 그 모습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거든요. 욥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이제 선악과예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그 복원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때려 부셔야 재건축을 하잖아요. 그래서 때려 부시는 작업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는 거예요. 욥기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사람들이 뭐 쉽게 그게 되나요? 잘 안 되니까 얼마나 자기가 죄인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깨닫고 발견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일평생을 걸쳐서, 그러니까 이게 하루는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하루는, 이 하루가 일평생이라니까요. 이 하루가 나의 온 인생이에요. 그 일평생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평생에 깨달아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신 목적인데, 우리의 일평생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죠. 이게 그렇게 깨닫는 것은. 그래서 욥을 갖다가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서, 욥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지금 부시는 그런 작업을 2장 11절부터 41장 34절까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단련하는, 그래서 너는 순금과 같이 단련돼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욥기서 중간에 딱 나오죠. 그게 23장 10절입니다. 욥기서 딱 중간에. 이게 이제 왜냐하면 중간에 이렇게 뭐랄까 힘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버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딱 중간에 우리를 계속 막 이렇게 죽어 해서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희망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 때문에 너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라는 것이 23장 10절에 나와 있는, 욥기서 딱 중간에 23장 10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 우리가 잘 알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욥이 이제 중간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순금과 같이 나를 만들어 하나님의 원래 형체 모습으로 나를 다시 복원시킬 것이다, 나를 재건축할 겁니다 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이야기하는 것이 딱 욥기서의 중간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4장에 34장 36절에 보면요, 34장 36절에 보면 누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 엘리후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래요.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엘리후가 나와서 끝까지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바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한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금속을 이렇게 이게 불순물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검사할 때 말이에요. 그 검사한다는 것이 바한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여기서 앞에 여기 엘리후가 나오기 전까지 친구들 몇 명이 나와요? 3명이 나오죠. 원래 선악과의 범죄를 할 때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다 그래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3가지 범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인간의 모든 죄는 3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게 되어 있고요. 요한일서 2장 16, 17, 18절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의 그 모든 인생의 시험은요, 이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친구도 몇 명이 나오냐면 3명이 나오는 거예요. 친구 3명이 계속 시험을 하고, 근데 엘리후가 마지막에 나와서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엘리후는 하나님이 이렇게 혼내지 않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혼내지 않아요. 여러분이 욥기서를 가만히 보면 엘리후가 혼난 것이 없죠. 그러니까 엘리후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시험을 진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과했는지 검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끝까지 시험, 바한,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끝까지 통과가 됐는지 그거를 이렇게 검사 받기를 원한다. 조사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증명, 조사, 검사, 증명입니다. 증명, 딱 이렇게 도장을 찍어줘야 되잖아요. 이게 시험에 통과됐다, 아니다. 이 도장 찍는 사람이에요.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도장을 찍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하는 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후는 혼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후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후가 다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엘리후까지 얘기하고, 그러니까 검사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자, 검사가 통과되고 끝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마지막 최종 심판을 하는 거죠. 욥을 심판해서 이 욥을 갖다가 네가 인간이다, 너는 인간의 모습으로 왔고 인간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을 아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정확하게 딱 끊어내버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서. 그러니까 욥기서 42장에 드디어 욥이 회개를 하는 거죠. 욥기서 42장에 회개를 하고 42장 1절부터 6절에 회개를 해요. 42장 1절부터 6절이 또 한 단락이에요. 42장 1절부터 6절에 욥이 회개를 하고 42장 7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그 장자권을, 하나님의 그 하늘 형체를 다시 회복시켜 버립니다. 이게 이제 욥기서의 결론이죠.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하고 함께 얘기를 나눠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욥기서예요. 자, 욥기서 이제 이 내용이 이게 중간, 이게 어떻게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겠죠, 그죠? 순서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욥을 갖다가 무너뜨려서 이렇게 없애버리고 나는 너를 이제 모른 척할 거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정해놓은 하나님의 결론이 있고, 그리고서 욥기서하고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하고 같이 한번 의논해 보자는 거예요. 이 욥기서를 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한번 얘기해 보자. 너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건지, 네가 인생이 그렇게 너만 힘들고 너만 이렇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 계시면 날 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욥기서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너를 생각하고 사랑하는지 욥기서를 통해 한번 얘기해 보자. 욥기서는 그냥 욥 이름 자체가 이게 고난이에요. 욥 이름 자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한번 같이 얘기해보고 함께 의논해보자 하는 것이 우스 땅의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욥기서를 쓴 거. 욥이라는 것이 욥기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 욥이 원래 이게 어떤 아들과 딸이 몇 명이에요? 이게 2절에 보니까 아들이 몇 명, 딸이 몇 명이에요? 아들 7, 딸 3. 왜 그러죠? 왜 이게 아들, 딸이 10명인가요? 아들, 딸 10명. 그럼 10명이면은 아기가, 여러분 그 속에 임신하게 되면 아기가 뱃속에서 몇 달 있어요? 10달 있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몇 개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애굽 사람들이 이제 재앙을 몇 개 받아요? 10재앙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10재앙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나오면 하나님이 계명을 몇 개 주나요? 10계명, 10계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뱃속에 아이가 10달이 있고 나면 10달 후에 출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 딸을 10명, 그러니까 아들 7, 딸 3, 이렇게 해서 10명을 주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10말씀이죠. 그러니까 요 욥기서가 뭘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0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이 10말씀을.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장자권, 그 2배의 축복을 주죠. 2배의 축복을 주고요. 이게 10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이 또 희한한 게 있어요. 3절을 보면요, 그의 소유물이, 잘 봐봐요. 몇 마리인가 소유물이. 양이 7,000마리죠. 낙타가 몇 마리예요? 3,000마리. 자, 7하고 3이죠. 7,000마리, 3,000마리. 소가 몇 마리예요? 500결이. 그리고 암나기가 몇이에요? 500마리. 그럼 이게 다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다 10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10에 해당되는 말. 그러니까 아들, 딸도 소유물도 다 10말씀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욥기서는 이 10말씀을 설명해 주고자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절기가 몇 개죠? 절기가 7개입니다. 그렇죠? 절기가 7개예요. 잘 생각해요. 요한계시록의 교회가 몇 교회죠? 7교회예요. 성막에 이 성막에 처음에 이 성막이라는 게 이제 번제단, 뭐 물두멍, 또 등잔대, 떡상, 또 향단, 그리고 휘장, 그리고 법궤, 지성소 법궤, 이렇게 몇 개예요? 7개예요. 성막도 7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기도 7개고 성막도 7개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요한계시록에 몇 개라고 되어 있죠? 7영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7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이 욥기서를 통해서 10말씀을 7 아들과 딸 3을 둔 것은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7영 대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딸 셋이라고 하니까, 이게 딸 셋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요, 보세요. 절기가 우리 7개잖아요. 그죠? 7개인데 원래 출애기 23장에 보면 절기를 몇 번 지키라고 그래요? 3번을 지키라고 그래요. 절기가 3번을 지키라. 그러니까 7이 3개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7이 3개로 묶어집니다. 뭐가 묶어지냐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하나예요. 여기에 한 번 모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때 한 번 모여요. 그리고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 하나로 모이는 거예요. 이게 날짜가 6월절에 오면 무교절, 초실절까지 같이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때 오면 오순절 날만 지키는 거고요. 그러니까 남자는 3번을, 1년에 3번을 모이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나팔절 때 오면 속죄절, 장막절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3번을 이렇게 절기 3번을 모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3번을 너희가 남자들은 3번을 나에게 보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애굽, 광야, 가나안 며칠 길을 가죠? 3일 길을 가죠. 그렇죠? 3일 길이 우리 인생의 전부란 말이에요. 이 3일 길이. 그리고 그 바울이 몇 층천을 보죠? 3층천을 봅니다. 노아 방주가 몇 층으로 돼 있어요? 3층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죠?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면 성전이라고 그래요. 이 성전이 며칠 길로 돼 있어요? 3일 길로 돼 있다. 3일 길을 가면 부활하는 거예요. 돌 성전은 없어지고 이제 몸 성전, 예수님의 몸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7개와 이 3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10 말씀을 설명하는 이 책이 욥기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과정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순서를 하나님이 정해놓고, 그리고 결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이 계속 이게 의논하다가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을 시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복원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자, 욥기서를 통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대적자, 사탄과 같은 이 대적자 욥이, 다시 말하면 욥이라는 이름 자체가 대적하는, 그 적대시되는, 증오가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대적하는 이런 그 고난 받아야 마땅한 그 이름을 가진 욥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의논하여 하나님하고 같이 이렇게 겨루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욥을 순금과 같이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신부로, 그 하나님의 그 아들로 다시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순수한 깨끗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 복원을 시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이런 교회에 찾아 나오게 한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계속 단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계속 단련하여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고 싶어 해요? 순금과 같이 깨끗한 신부를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만나는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